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 세 번째로 보면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모두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함께하심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본문은 첫 번째, 함께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 설교를 지금 세 번에 나눠서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능하시는 권세자이시고 우리에게 나아오시는 개입자이시며 우리에게 위임하실 권세를 쌓아내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함께하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의 지상명령, 즉 제자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지켜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여기 제자 삼으라고 하는 표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그가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신 삶이기 때문에 우린 이를 통해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린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길었던 마태복음 강의가 마지막에 이르러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종교를 짓는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질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우리가 정서적인 심리적인 안정을 넘어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라고 하는 맥락에서 우리는 자신들이 바라던 메시아적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망하고 도망했던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함께하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누군가 나와 함께한다고 생각합니까? 이 말의 내용은 참 특정 짓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함께 한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자체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개입을 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전능자이시며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이미 모두 살아내신 분입니다. 그런데 보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떻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이 질문의 중요한 까닭은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인데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이 제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경험을 함께 해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픔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뜻을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이제 떠나실 바로 그 직전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떠난다, 아니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3년을 예수님과 삶을 함께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그들은 도망쳐서 그와 함께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다시 갈릴리로 모입니다. 조금은 어색하고 낯선 감정으로 예수님을 이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지상명령으로서 사랑과 정도를 명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에겐 굉장히 큰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왜요? 나는 함께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 죽음에 함께하지 않았는데 나는 배신하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함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 함께함을 위하여 명령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큰 소망이죠. 나는 배신했으나 그가 나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한 소망과 안정감과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그 감격이 오래가지 못하고 의문과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곧바로 승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지상에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느껴지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껏 그가 함께 해주셨던 그 3년에 함께 하신 것은 조금 다른 함께 하심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우리 역시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셨던 그분이 떠나시면서 함께 하심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당시에 마태 공동체에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가족들이 신앙을 이유로 붙잡히고 있을 때, 죽음을 당할 때, 가족들로부터 신앙 때문에 비아냥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누구보다 외롭고 누구보다 고독해서 그 진저림 속에서 고독함에 진전이 처지는 그 불안 속에서 그 불안이 나를 엄습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던 후 밤을 지새고 있을 때 그는 함께 하셨다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가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의 함께 하심을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사사시대의 혼란을 겪고 있을 때,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우고 있을 때, 나라가 찢기고 고향에서 쫓겨나 흩어져 방랑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뇌리에 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직면해야만 하는, 마주해야만 하는 질문들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당시 제자들, 그리고 마태가 복음서를 읽어주는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토록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그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그가 떠나실 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떠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하심의 내용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함께 하심은 공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단순히 함께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그는 승천하여 떠나십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승천하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점유되어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 복음은 제한되고 우리에게 전해지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구원의 질서는 그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에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가 계신 곳으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옛 질서입니다. 즉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 공동체의 질서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는 승천하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복음을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신 사실이야말로 오히려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듭니다. 인간은 지극히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고 만져지며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질서 내지는 죄의 질서가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는 쾌락이 매우 빠릅니다. 즉각적입니다. 당장 나를 기쁘게 해주고 만족시켜주는 것처럼 느껴지고 만져지고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종종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혈연 중심의 대가족 문화인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속담이 있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만큼 우리는 물질적으로 함께 해주는, 공간적으로 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의 함께함을 원하고 또 바랍니다. 하지만 우린 그 자체를 함께함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나와 물질적인 공간을 겸해주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외로움은 항상 누군가와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은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실제로 부부 사이에서도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서로가 더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모든 생활과 식사를 공간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말도 안 될 뿐더러 이상적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흔히 말해지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공감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공간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외로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카페에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시면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이야기하고 또 같은 주제를 가지고 하하 호호 왁자지껄 열심히 떠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같은 공간에 같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잘 비꼬아서 조롱하면서 지적한 것이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무신론적 실존주의자입니다. 그는 도리어 타인이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같은 공간에 내가 아닌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면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타인이 곧 지옥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사르트르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표현의 의미가 굉장히 단순하진 않아요. 굉장히 깊고 넓으며 또 그의 철학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그가 이야기하는 타인은 지옥이다 에서 물리적인 공간의 점유가 함께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전제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공간을 함께하면 불편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불편하죠.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데 아빠가 옆에서 책을 읽고 있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와 단순히 공간적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함께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와 시전, 고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이 사회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확실한 근거로 지지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꽤 오랫동안 핍박을 전제로 해왔다는 것을 우리가 굳이 사례 하나하나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 자명합니다. 만일 그의 함께하심이 문제 해결에 있었다면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오늘날 북한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지하교회 성도들까지 순교와 핍박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과 시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면 문제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은가? 라는 질문이 되기 때문이에요. 전능함이 없다면 바라지도 않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더라도 나와 함께 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능함이 있는 존재가 사랑한다고만 하면서 내가 서럽게 슬퍼하고 고뇌하고 아파하며 죽음까지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들을 그냥 두시면서 함께한만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먼 그리고 굉장히 거리가 느껴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믿는 자면 모를까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의 정당한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에게는 의문투성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은 사실 대부분은 감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이야기고 그 순간들이 슬프고 증오스럽고 또 절망스러웠던 이야기입니다. 감정적이라고 해서 열등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야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질문들 앞에서 매우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혹여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올라오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을 쉽게 대답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파할 때 언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 라는 질문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네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 슬픔과 상처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에게 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매우 무겁게 다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핵심에 다가가기 위해서 설교에서는 논리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논리적인 접근이 그들로 하여금 지금 내가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보고 있구나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이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전제를 봅시다.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전능이 하고 두 가지 요소입니다. 특히 전능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많이 서운합니다. 전능을 가진 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토록 분노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본다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침묵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원망보다는 그가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가 전능하고 선하지 않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가 선하시다, 전능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제가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기보다는 그가 무엇을 뜻하고 계시고 무엇을 메시지로 던지길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보다 논리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전능을 가졌습니다. 사랑을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취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거죠.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가 논리의 결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히 인과응복식의 어떤 상벌의 개념이 아니라 보다 인격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한다면 그는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 자체가 없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누구도 식물, 인간이 문제를 직면하고 어떤 시련을 겪는 것이 힘드니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서 죽기까지 병원비를 내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가 나와 함께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회피하게 해주고 모든 핍박을 회피하게 해주고 모든 고통을 피하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함께하냐고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도 자유의지를 허락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함께하심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해결하시는 것은 우리가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문제로 여기시는 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음을 가진 모든 이들이 마주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친다면 세상은 매우 혼란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대전시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허락해 봅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전시가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동등한 전능함이 허락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유토피아보다는 디스토피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간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한테 전능함이 있는 것은 괜찮지만 상대에게 전능함이 있는 것은 왜인지 불편하고 두렵고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모두 각자의 질서를 가지고 각자의 질서에서 각자가 이야기하는 문제 제기가 있고 각자가 원하는 해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질서에서 모든 것을 대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서 그가 함께 하심을 증명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으로서 그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 문제가 조금 더 심화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죄인데 우리의 관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그 죄의 문제가 심화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섣부르게 해결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선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의 내용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보이고 느끼고 만져지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아니며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함께함을 증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 본질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선 두 설계 이야기를 종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고 그 함께함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나아오시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버리고 포기하고 심지어 배신한 후에 심지어 여전히 부활의 영광 앞에서도 주저하는 제자들에게 나아오시어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죄를 해결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고 이러한 수동적인 표현은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모두 살아내시는 모범으로서 자세가 보여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그가 함께 하심을 알기 위한 방법으로 주어진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모든 명령의 내용은 그가 이미 이루신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그 지상 명령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행하셨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가라. 누가 이 명령에 가장 먼저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가 먼저 그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즉 누가 먼저 새로운 질서로 이들을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시켰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지키면서 가르치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그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먼저 세상의 끝에서 그 죽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공간적인 점유가 아니더라도 함께함을 경험했고 문제와 고통과 시련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함께하심을 누린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먼저 행하셨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가 그 모든 것을 행하시고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이해 따위가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승리하고 비아냥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간을 떠나서 문제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함께함을 경험한 중요한 본질은 항상 이해받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이었는지, 내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받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개소리 하지 마. 내가 아프고 내가 상처받았고 슬픔과 상실과 그 모든 순간을 말 몇 마디로 이해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 달라지느냐? 있던 아픔이 없어지는가? 묻습니다. 따집니다. 분노합니다. 그러나 그 이해가 그 삶을 바꿉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절망의 순간에 나를 지배한 감정의 악순환 속에서 억압당합니다. 돈이 없어서 발생한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돈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인식을 하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발생한 슬픔에서 내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능력을 길러서 인정을 갈구합니다. 그러나 능력을 기르면 기를수록 인격이 감퇴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인정으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돈을 벌면 벌수록 진짜 내가 생각했던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을 제가 마태복음 초반에 설교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광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라면 바랄수록 얻을 수 없는 절망의 악순환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광기입니다. 우린 그 광기에 빠져 있어요. 왜 우리가 그 광기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수단을 통해서 답을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강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이 강박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가 절망과 아픔을 경험하는 순간에 자기 결심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웃긴 게, 그 아프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이해를 받을 때, 근데 이 타락하고 비참하고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이 악한 마음을 이해받을 때 우리는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물질적인 병전과 문제 해결을 통해서 상대를 통제하여 외로움과 불안을 없애고 싶어 하지만 광기입니다. 아무리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더라도, 아무리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함께 한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안락함이 온다 할지라도 만족은 오지 않습니다. 보다 큰 공허함이 우리의 문제로 다가오게 될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어떤 감정이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많은 상담의 순간들 속에서 그 상담가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이해할 때 도움이 됩니까? 왜 거기서 위로를 받습니까?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아는구나. 내가 어떤 감정인지 이 사람이 아는구나. 그 순간에 눈물이 흐르는 것이 상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감격하는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직면되었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감정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이야기가 우리한테 감격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나조차도 나를 모르는데, 나조차도 사실 그 당시의 감정과 기억과 생각에 대해서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지금의 나로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해를 받고, 이해받는 그 순간 함께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입니까? 부활의 상징인 돌, 빈무덤, 초대교회 가서 자주 사용했던 물고기라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되게 좋은 상징이 많아요. 되게 좋은 이미지들이 많습니다. 아이콘들이. 그런데 왜 기독교는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고 있습니까? 처형 도구, 저주의 도구, 가장 끔찍한 사형의 체벌 도구. 왜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상징이 됩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절망과 아픔과 상실과 실망과 비참함과 추악함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승리로 이기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 십자가입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아십니다. 그가 우리를 이해하시는 순간 우리는 모든 문제가 죄에 있음을 보게 되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문제 해결과 이해받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의 함께함이 얼마나 불편하고 공허한지에 대해서.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가 당장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받는다고 이야기했을 때 인간은 힘을 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히 공간적인 함께함과 문제 해결로서의 함께함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질로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영역의 함께함은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항상 이해가 함께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제가 쉽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게 이런 이유예요. 누군가가 내가 아플 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럼에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변정한 것이 얼마나 쓸모없는 이야기입니까? 그는 이해받지 못한 상태에서 답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폭력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짐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과 아픔과 감정을 내가 충분히 먹고 내가 그 안에 나도 같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가 이해받음을 통해서 어떠한 논리를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은 내 안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너희 안에는 생명이 역사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항상 이해와 함께 나타나긴 하지만 동시에 함께함이나 공간적인 함께함이나 문제 해결로서 나타날 때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은 세상의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일하는 기적을 보이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왜 그런 기적이 내게는 없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미안하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나한테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이야기는 죄송합니다입니다. 왜요? 물질적인 함께함과 문제 해결로서의 함께함을 이 땅에서 실천해야 될 것이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함께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그것이 지상 명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이해가 없더라면, 그 공간적인 함께함이 없었더라면, 또 문제 해결이 전혀 없었더라면 그것은 아직 새내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아주 자그마한 기적 역시도 경험되고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참 교회됨을 배우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배워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새내교회 이전 교회의 말로가 어땠는지 알잖아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분열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비참함을 건너서 그 모든 악함과 죄책감과 슬픔과 상실과 원한과 원망과 불안과 절망과 비참함을 넘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주 조그맣게나마 실천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합니다. 누군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지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저의 사랑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야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더라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웁니다. 육아를 아내가 맡아주고 감당해주고 조금씩 도우면서 공부하고 설교를 준비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에 휩싸여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짬을 내서 공부하다가 위에서 의자에 앉은 채 정신을 잃고 자다가 깨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공부할수록 신앙의 현장과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에 흥미를 잃고 갈등하기도 합니다.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때로는 저 역시도 혼자서 고독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드리는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물리적으로 함께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내 처지를 아시고
그 안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납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경험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함께함을 실천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시도 그 하나님의 이해하심을 조금이라도 경험했다면 교회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가셔야만 합니다. 교회는 부르는 곳이 아니라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항상 그 예배의 뜨거운 불길 가운데서 모든 죄가 사라지고 그 친밀함과 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공동체인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상처와 절망과 세상의 아픔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한테 나아가서 함께 해줘야만 하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지상명령입니다.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그 함께함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질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자격을 키워서 누군가가 함께 하도록 통제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 하나님의 자격과 그 하나님의 조건 삼아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초로 우리가 함께 해주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누가 나의 친구인지를 묻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교회는 나는 누구에게 친구가 되어지는지를 묻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에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너희를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은 그것이 그들에게 함께함으로써 역사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9절이죠.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니 내가 스스로 열심과 노력과 자격과 조건을 맞추어서 내가 열심히 살겠다가 아니라 이미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가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신 것에 따라서 수고하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훈련, 그리고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의 결론입니다. 그가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이루신 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나가서 제자로 삼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 깊이 이해를 받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을 누려서 여러분 역시도 사랑을 실천하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권면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하겠다면 우리 여기서 함께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고 또 교회로서 함께함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조금 더 사랑을 받으십시오. 함께함을 하지 못한다면 사랑을 받을까지 어디강도 부려야 되고 반항도 해야만 합니다. 어디강도 부려보고 반항도 해봐야만 사랑을 알기도 해요, 사람이. 그렇죠? 꼭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런 것도 괜찮다는 이야기. 언제든지 교회는 기다려주는 공동체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만큼 이해받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그가 정말 나를 아시는가? 주님, 내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에 앞서서 이제 우리의 질문과 우리의 제목이 좀 바뀔 때도 된 거예요. 주님, 나를 아십니까? 주님, 나의 어떤 마음을 아십니까? 주님, 그때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그분의 대답을 들었을 때, 그분이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아버지 항상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혼자 있기를 소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혼자 있는 것은 답이 아닙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께서 나를 안다는 사실을 더욱더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나도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나도 주의 마음을 알고 나도 주를 더욱더 깊이 누리고 싶습니다. 그리하면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나아가 고독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설교가 단순히 사회복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원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이 되게 하시고 그 이웃사랑의 전제로서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그냥 저기 유튜브로 틀게요. 그게 낫겠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이고, 쉽지 않은 시간이죠. 그 교회도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뭐 하나가 되는 느낌보다는 서로가 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나눠지는 것 때문에 더 슬플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사람이 계속 모이고 전도가 되고 생명이 이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고 해야 되는데 각자 인생이 바쁘고 아픈 삶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참 마음이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것 같고 또 내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분열들이 다시 경험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뭐 삶으로 보여줘야 될 이야기이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을 조금이나마 따라가려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명부터 두 명부터 시작하려고 했던 게 원래 목적이기도 했었고 절망과 실망을 하셔도 되지만 절망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상처가 있고 아플 수는 있겠지만 상처와 아픔에 매몰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 하나님에 따라서 용기 내서 한 걸음을 더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에 조금이라도 교회가 함께하기를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만 많이 부족하지만 달라진 질서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서만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